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생겼는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제 다른 곳을 접촉하려고 이리저리 가봐도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나 하여서 나갔던 그 사람에게 들어와 보니까 이게 비우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소재되고 좋은 것을 보고 다시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이 사람한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 하나 들렸는데 이제는 7 귀신이 들려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에게 7 귀신이 들렸다면은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숫자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또는 완전한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온갖 모든 세상의 잡다한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7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에게 7 귀신 들린 것을 악하고 음란한 시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시대를 비유하고 있는가? 바로 이 7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의 절정의 모습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잘 알듯이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전 지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났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그 이데올로기 이것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언론을 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런 시대의 한 축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시대가 그런 대결 구도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 시대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무슨 시대인가 하면은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문명이 등장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슨 시대인가 하면은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 지극히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 이데올로기 시대는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 논리,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것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문화가 들어와서 대중문화, 문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1세기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의 가장 강한 트렌드는 문명 또는 다른 말로 우리 각자에게 말하자면 대중문화입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중문화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려면 대중문화 속에 들어가서 인기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문화가 정치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21세기 문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미국 문화에 대하여서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죠? 미국의 문화, 미국의 시대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야, 참 수용 있고, 참 수용성 있고, 관용 있고, 마음이 넓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로 이 속에 엄청난 사탄의 흉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상에서 가장 우상과 잡신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한쪽 구석에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국입니다. 미국이 최고로 우상이 많고 잡신이 많습니다. 왜? 전 세계의 모든 우상과 잡신들이 미국에 다 들어옵니다. 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전 지구상의 모든 잡신과 우상이 들어와 있는 이 모습과 한 사람 안에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7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던 그것이 지금 미국의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미국의 문화 시대, 미국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믿는데 좋지 않습니까? 서로 화합해서 같이 살고 다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간음하는 무리라고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음 또는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적, 물질적 간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된 하나님에게만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잡신과 우상에게 마음도 주고 관심도 주고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죠.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간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영적 간음이 판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이곳,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이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소재하고 비우고 수리해놨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곳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채우기 위하여서 성령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 것을 비워야 하지만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웠다면은 반드시 그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바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나빠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권 세계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그 빈자리에, 공산권의 빈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채웠습니다. 참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무너지면서 미국에도 빈자리가 생겼는데 이 미국의 빈자리를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문명, 문화로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고. 공산권은 복음으로 채우려고 많은 선교사가 갔는데 그러다 보면서 정작 채워야 될 이 복음의 나라였다고 일컬어지는 미국은 그 빈자리를 문화가 채워줬어.
그 문화 속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허탄한 곳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허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해질 때에 우리는 영적 간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실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에게만 신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간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또 다른 표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까? 표적, 즉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의도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앞에 11장을 읽어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에 분명하게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눈 어둡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습니다. 아니, 못 믿은 정도가 아니고 그 기적을 남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 기적을 본 옆에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즉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마치 귀신인 것처럼 매도해서 덮어씌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은, 또는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가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의 신기로움, 그 기적의 신비함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거 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남자만 60만 명, 어림잡아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중에 그 기적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200만 명의 사람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요수아와 갈렙도 기적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그렇게 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기적 자체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그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기적의 본질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표적은 잘못 이용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프랑스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그 세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 공항의 세관이 그 유대인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병이 의심스러워서 그 병을 한번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관이 그 병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이 이 병 안에 룰러드의 생수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룰러드의 생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프랑스의 가톨릭의 성인들의 성지가 룰러드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룰러드에서 나는 생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생수는 또 기적을 베푸는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생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 사람들, 특별히 공항에 있는 세관에 있는 사람들은 룰러드 생수라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 병 안에는 룰러드 생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세관이 보니까 좀 의심쩍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병 안에 있는 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서 그 병을 이 세관이 받아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룰러드 생수가 아니고 이 반출해서는 안 될 불법 꼬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생수가 아니고 꼬냑이잖아요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아이고 그 사이에 또 기적이 일어나서 꼬냑으로 바뀌었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스갯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 기적은 다른 사람이 잘못 이용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귀신인 것처럼 매도해버렸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시대를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을 인정 안 하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에 우리의 믿음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그 기적이 진짜 본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기적으로 하나 끄집어냈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바닷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3일간 있었다가 육지로 나오게 된 것, 바로 그 3일간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죽음의 기간이라고 보고,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온 것은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육지로 나온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일간 어둠과 죽음 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표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기적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적 자체는. 그러나 딱 하나,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이 표적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증거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아니고 어떤 기적도 아닌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부활의 기적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누구든지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적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적이요 마지막에 보여줄 기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는 누구든지 열린 눈과 귀가 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우리에게 요나의 기적을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물속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나는 물가라면 딱 질색인데 내가 언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난 물고기하고 거닐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바로 이 요나의 표적,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신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영적 간음이 판치는 세대에 우리는 세상과 어떤 잡신에 신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신실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더 쉽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물속에서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 물속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배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쉽게 말씀하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온갖 세상의 잡신과 우상들이 다 많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고 무엇이든지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신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그 요나의 표적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신실하여서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심판 때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나 시대로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원수 나라가 하나님 믿어버리면 심판 못 받으니까 기분 좋을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요나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물고기 그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외침을 간접적으로 니느웨의 왕이 소문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재앙으로 심판하려고 하던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구원해 줬습니다. 이게 우리 요나에 나타난 니느웨 사건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니느웨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큰가 하면 3일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니느웨를 다 다니는데 요나는요. 하루 길만 걸어갔습니다. 3분의 2는 뺐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걸었을 수도 있겠죠. 빨리빨리 가가지고. 대충.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니 하나님 사실은 복음도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복음이 아니고 심판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전도 훈련 받아서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아닙니다. 전도 선물도 나눠준 것도 아닙니다.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의 왕이 그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요나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들은 것도 아니고 사실 공생의 3년을 보면 3년을 들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직접 듣고 3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3년간 옆에서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3년 들으면서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정죄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그 형편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넘쳐날 정도로 교회가 많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십 편, 수백 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은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처럼 분명히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영적 간음이 판치는 세대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딴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신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형편을 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죄의 정죄를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남방 여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서바 여왕입니다. 이 남방, 오늘 표현은 남방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땅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땅끝에서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는데 어디서부터 옵니까? 저 땅끝에서부터 먼 길에서 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 들으려고.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땅끝에서부터 오는 그 먼 길의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지만은 그 지혜를 하나 들으려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물의 액수가 금 120달란트, 그리고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 하나 들으려고, 튜터링 받으려고, 코칭 받으려고. 그런데 향품과 보석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금 120달란트인데 이 금 120달란트가 달러로 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억 5천만 불입니다. 1억 5천만 불.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5천만 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00억. 튜터 하나 하려고, 솔로몬의 지혜 하나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1억 5천만 불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까? 보석과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 들으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와서 나는 예수님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1억 5천만 불을 가지고 와서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와 심판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선생한테 1억 5천만 불을 주고 중요한 교훈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선생보다 더 뛰어난 선생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그 선생보다 못한 지혜를 들으고 1억 5천만 불을 줬는데, 이걸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땅끝에서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교통이 불편하느니 뭐니 시간이 많니 안 많니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온 것에 비하면은 너무 유치한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1억 5천만 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데 이거보다 못한 말을 들으려고 보려고 땅끝에서부터 1억 5천만 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저 와서 그저 들으면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소리겠습니까? 이 남방 여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정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남방 여왕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듣는 우리들의 태도를 본다면 심판 정도가 아니겠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영적 간음이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잡다한 것에 관심과 사랑을 두지 않고 어떤 것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어치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사람 팽개치고 다른 사람하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사귈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이 1억 5천만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땅끝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만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을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남방 여왕이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영적 간음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신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발견할 때 이 영원한 가치에 우리는 영원히 신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보다도 큰 사람, 솔로몬보다도 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분명한 구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을 때 그 누구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삶 속에 허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곳곳마다, 세상이 들어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해질 때 영적 간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 전 인생을 투자하여서 신실할 때에 이 영적 간음의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